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자,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8절에서 9절에서 상세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이든지 참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참되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무엇이든지 참되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마지막 때에 종말에 참되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세상은 지금 다 거짓된 세상이에요. 거짓된. 얼마나 참으로 거짓되고 그 다음에 악이 관영하며 세상은 이렇게 완전히 이제는 참 질서가 문란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참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되게. 하나님의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참되게 살으란 말은 오직 정말로 옳게 살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이 믿음의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것은 바로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 다 거짓되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참되게 살으란 말은 오직 말씀으로 살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실,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요, 진실된 말씀이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랬어요. 경건함. 자, 우리가 참되게도 살아야 되지만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경건은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그 자체가 경건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과 늘 교통을 이루는 이게 기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경건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게 되면 오직 우리는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진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빨리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에 이제 경건의 이 삶이란 게 뭐냐? 오직 이제는 경건하게 사는 것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남을 비판하고 모함하고, 그 다음에 자꾸 다른 사람을 흉을 보면서 입을 자꾸 절제하지 못하고 이제 아무 말이나 쑥쑥하며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냐? 입술의 혀다 이 말이에요. 혀. 우리가 이 경건은 말을 항상 절제하는 자체가 경건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는 말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이 말을 이 표현을 이 말을 해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것인가. 늘 항상 이제는 거룩한 입술로 이제는 이루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말은 재갈 물려서 온전히 절제할 줄 아는 오늘 이게 바로 경건의 삶이다 이 말. 그런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이 말이 헛된. 자, 여기에서 보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면 헛된 경건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진짜 경건은 바로 뭐냐? 마음이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답고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마음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마음의 모든 상태가 말로 표현되고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마음을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고 깨끗하게 그러면 우리의 말은 정직한 말이 나오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내 마음에서 말로 이제는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된다 이 말.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바로 헛된 경건이다 이 말이야. 헛된 경.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재갈 먹이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을 절제할 줄 알고 마음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입술에서 나오는 혀는 자동적으로 이제는 재갈 물리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은 마음에서부터 벌써 딱 차단을 시켜서 이제는 입술에 재갈이 딱 되면서 벌써 딱 거기에서 절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이게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모든 자기 마음을 이렇게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한 자들은 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 진짜 참된 정결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고아와 가부를 어려움 가운데 고난 속에 있게 될 때 돌아보는 자,
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때에 여기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표현했느냐? 자, 오늘 이 고아는 불쌍하잖아요. 예? 부모가 없는 이 고아. 그 다음에 이 과부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이제는 홀로 몸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외로워. 자꾸 이런 자들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마음에 담겨졌기 때문에 이런 자가 바로 온전히 이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여기 표현했다 이 말. 그러니까 마음씨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아주 이런 정말 이제 거기에서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자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옳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에 8절 말씀 속에 다 이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됨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단어 모든 구절 속에 이 말씀이 다 담겨 있다 이 말이야.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은 온전히 우리가 걸어가서도 안 되고 쳐다봐서도 안 되고 오직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옳게 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항상 생각도 마음도 항상 옳은 생각, 옳은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도 옳은 행동을 하게 될 때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적 관리도 되고 애복 관리도 되고 주님 오실 때에 오늘이 우리가 첫째 말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인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로지 옳게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직 신부다운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 오시기에 옳게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며 신부의 사람, 예수님의 신부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 시편 33편 4절 말씀을 또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여기에 우리가 옳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편의 33편에도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진실하시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제는 옳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옳은 삶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릇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거짓된 삶.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벗어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벗어나서 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바깥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모든 세상은 죄악된 세상, 거짓된 세상, 악한 세상으로 다 완전히 모든 영과 혼과 몸들이 전부 다 더러움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오직 정말로 이제는 옳게 사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돼. 사람이 정직해야 돼, 정직해.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돼. 사람이 보는 정직과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하고 또 다르다 이 말이야.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정직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데,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일에 불합리하면서 자기가 손해보는 일 같으면은 양심에 이제는 거기에서 대충 타협하면서 온전히 이제 살짝 뭐 보이게 보이지 아니하게 자기의 그릇된 모습들이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딱 악한 형상과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그래도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의 양심도 자기의 마음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앞에서는 자꾸 이게 지금 사람이 전혀 안 보니까 자기의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뭐 다른 사람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런 마음으로 어떤 것도 자꾸 죄를 지어도 보이게 드러나지 아니하게 죄를 지어도 전혀 이게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제 그 눈속임도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전부 다 보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거슬리는 행동이나 그 다음에 전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다. 전혀 내 양심도 속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 혼자 홀로 있어도 전혀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항상 옳은 생각, 옳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그거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무엇이든지 옳게 사는 삶은, 옳은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정직함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 진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정결하며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정결해. 오늘 여기에서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여기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막 때가 묻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 정결함은 완전히 이제는 어디를 봐도 맑고 깨끗한 삶이다. 온전히 이제는 마음의 속단장, 마음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겉모습도 맑고 참 자기의 몸가짐을 잘 갖고 나가는. 그래서 막 뭐 사치하면서 막 그 다음에 무슨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단장이 아니라 옷을 수수하게 입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거슬리지 아니하는 이런 단장된 모습으로 몸가짐도 하고 마음도 단장하며, 이게 정결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결한 삶은 오직 말씀과 거룩함으로 이렇게 청결하게 아름다움을 갖춰 나가는 자체가 정결이다 이 말이에요. 정결. 이게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는 말씀으로 내 모든 것들을 자꾸 깨끗하게 단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과의 거룩함으로 입맞추며 그 다음에 온전한 이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정결한 자다 이 말이에요. 정결한. 이게 정결한 삶이다 이 말. 자,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에 사람들은 자꾸 미혹을 받고 그 다음에 자꾸 실수투성이로 살아가며 그 다음에 조그마한 것에서 자꾸 넘어지고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더러운 관계로 이제는 정결함에서 벗어나 버리는, 이게 바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삶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야. 세상은 썩은 오염으로 죄악으로 다 완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썩은 세상 속에 뛰쳐 들어가면 전부 다 이제 더러움이, 추악함이 모든 것이 옷에 묻고 그 다음에 아주 시궁창 같은 썩은 냄새가 펄펄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정결의 삶은 오직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별돼. 그게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애복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재미에 빠지고 세상에 이제는 자꾸 마음속에서 이렇게 벌써 허황된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여기에서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자꾸 미혹을 받아. 그래서 사람의 정에 끌리면서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믿음에서 자꾸 떠나고, 이게 그때부터 이제는 정결함에서 벗어난 상태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되게 온전히 정결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내 자신을 자꾸 갖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 날마다 친숙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오직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거룩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이루는, 이게 바로 정결한 자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든 너희가 지킬 만한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마음을 지켜나가야 돼. 뭘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그러면 정결하고 깨끗하게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안에 온전히 바르게 서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안에서 자꾸 내 심령이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정결해져. 정결. 그래서 깨끗함을 이루게 된다.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들의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신랑이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결하고 깨끗하신 신랑이신 예수님.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정결의 삶 자체가 바로 예복으로 나타나. 예복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예복을 입었어도 어떻게 돼요? 예복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꾸 예복이 더러워지고 새카맣고 찢어지고, 결국은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정결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결함에서 다 벗어나 버리고, 마음에 자꾸 유혹을 받고, 마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몸과 행동과 삶은 마음이 이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어떤 이제 아주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악한 행동이 거기서 나오고, 악한 말도 악한 생각으로 모든 삶이 악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면 항상 모든 생활은 아름다운 생활로 이루어지면서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정결하며 애복도 아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여기에서 생명이, 여기에서 좌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생명이 좌우가 된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섯 번째, 마지막 때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랬어요. 사랑할 만하며.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자꾸 사랑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내가 멸망에서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애복단장 되며 세마포 예복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무엇에든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든지라고 그랬어. 그 무엇에든지는 항상 사랑하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자는 나를 세상에 막 죄악된 곳에 내 자신을 내던져 버리지 않아. 철저하게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자는
온전히 이제는 이제 자기 영혼을 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갖고 나가며 관리할 줄 아는 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다가 그 사랑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다 완전히 이제는 그 마음에 집어넣어서 모든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사랑은 신비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어. 신비한 그 강한 그 힘은 여기에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가진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비한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어떤 그 힘이 아니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원수는 원수일 뿐인데 어떻게 원수가 사랑스럽게 보여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사랑의 힘만 들어가면 그냥 원수일지라도 용서해버리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히 이 사랑은요, 모든 망가진 것을 다 복원을 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야. 여러분들이 감정도 생각도 다 완전히 미움으로 사람들을 막 미워해봐. 그러면 모든 것이 자기의 모든 인격도 삶도 다 망가져 버리는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망가진 것들을 다 회복을 시켜버린다 이 말이다.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삐뚤어진 것을 딱 바로잡는 것이 이 사랑이에요. 자, 누가 지금 현재 자꾸 잘못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저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말씀으로 어느 때는 책망도 오고 삐뚤어진 것을 딱 바로잡아줘.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의 종이 여러분들이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책망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지금 삶과 행동을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지. 내가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사랑의 모든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야. 사랑의 이제는 원리적으로는 미움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사랑의 미움보다도 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미워하는 것도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움도 거기서 생기고 못마땅함도 거기 생기지. 전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자 미워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관심 가질 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랑의 반대는 바로 전혀 완전히 이제는 관심 자체를 완전히 갖지 아니하고 너 죽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이게 미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정말로 사랑은 어떻게든지 저 영혼을 살려주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막 간절하게 여기에 들끓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든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막 사랑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성찬이가 가장 애복을 입고 막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니까 뭐 우리 성찬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막 목사님이 금식을 하고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진실로 뜨겁게 기도해줘.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무관심은 너 알아서도 너는 뭐 네가 복을 받든 안 받든 너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 무관심해버린 것은 이건 미움보다도 더 무서운 사랑의 반대다 이 말이에요. 무관심이. 근데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든지 그 영혼들을 살려보려고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희생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망가진 것을 완전히 회복을 시키는 자체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망가진 거 있으면 말씀을 듣고 빨리 그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빨리 원상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상으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은 또 뭐냐면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 것이 사랑이야. 오염된 것이 뭐요? 죄가 더덕더덕 죄짓고 막 그냥 그 썩은 냄새가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죄의 싹슨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이라겠는데 사랑은 어떻게든지 저 영혼이 죄로 오염된 그 영혼들을 정화시켜. 정화는 뭐요?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돼요? 정화수로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거. 정화를 시키는 거. 깨끗한 물로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정화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먹는 수돗물 아니야. 그 수돗물로 여러분들이 밥도 지어서 먹고 모든 음식도 다 그 물로 수돗물로 씻어서 여러분들이 다 깨끗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모든 걸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다 마시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 오늘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사랑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상태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완전해. 그러나 오직 완전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의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 들어오시면 내가 인격적으로도 내 영적으로도 완전함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바꿔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복을 입고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다음에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이제 순종과 복종을 이루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인격과 믿음의 삶이 성숙함으로 막 무르익어 가면서 여기에서 거룩함으로 무게감이 거기에서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거룩한 무게감이 여러분들의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말로 행동으로 거룩한 무게감이 성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그게 아멘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도 아주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수하게 되면요, 정수기에서 정수하면은 필터로 걸러내고 오염 물질을 자꾸 전부 다 중금속도 걸러내고, 그다음에 모든 이런 물들을 다 깨끗하게 이제는 걸러내면 그 물은 어떤 물이냐? 육각수물이라고 그래. 육각수물. 그 육각수물은 아주 깨끗한 물. 물 중에 완전한 물로 바꿔놓는 것이 육각수물로, 어떤 거기에는 오염물질이 다 빠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 속에, 물 한 방울 속에, 그 물 한 방울의 그 분자 속에 막 오염물질이 막 거기에 들어 섞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물 한 방울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게 되면은 아주 형체가 아주 괴상한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 현미경으로 보면은 막 삐쭉 그다음에 이상한 괴상한 그런 형태로 나타난 물. 이게 오염된 물이라. 왜? 오염된 물질이 거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물 속에 오염 물질의 형태가 거기에서 현미경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괴상한 모습으로 물 분자 속에 나타난다. 그런데 모든 오염 물질이 그냥 다 깨끗하게 거기서 빠져나가고, 깨끗한 정수된 물은 육각수물로 현미경으로 나타난대. 이게 완전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만큼 우리를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정화를 시켜서 깨끗하게 완전한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육각수물, 육각수. 전혀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는 이렇게 완벽한 물로, 그게 육각수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물을, 육각수를 이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이제는 이 사랑은 최고로 하나님의 모시기에 아름다운 형태의 모습으로 그 사랑이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삐뚤어진 마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자기 혼자 가만히 생각하는데 자꾸 옛날 생각을 하며 누구를 괜히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막 미웃고 얄미웃고, 그 다음에 섭섭한 감정도 막 자기 혼자 막 베리벨 생각이 막 드러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은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인격도 영적인 모든 것도 정말로 깨끗한 육각수물을 만들듯이 우리의 심령 상태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깨끗하게 모든 걸 걸러낼 거 다 걸러내서 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마음으로 깨끗함을 이루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완전히 이 사랑이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는 육각수 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또 뭐냐? 사랑이. 온전히 이 사랑은 생명력을 가지고 끌어올리는 것이 이 사랑이에요. 사랑만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력이 막 그 안에서 생명이 약동을 하면서 모든 내 심령을 살려내고 내 영혼을 살리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막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짐으로 삐뚤어진 것들이 전부 다 올바르게 또 아까 말한 것들 망가진 것들이 다 완전히 새롭게 복원이 되고 회복이 된 모든 것들 오염된 모든 것들이 깨끗함으로 정화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여기에서 이 생명력이 여기서 나타난다.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 사랑. 이 사랑의 발원지는 어디냐? 저 영혼은 하늘나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의 발원지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에 사랑할 만한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삶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신부들의 삶을 거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모든 사랑의 발원지가 오직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여기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될 때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날마다 내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일어나가면 여기에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드는. 자, 오늘 또 여기에 가까운데 우리 그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의 그 이제 그 매제인가 아니 매제가 아니고 동서 아랫동서 때는 그분이 집사님인데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전부 다 전지를 다 해줬어. 전지를. 그런데 이분은 아주 그냥 여기에 이제는 나무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공부도 옛날에 많이도 하고 그 다음에 농원이 곳곳에 아주 큰 막 몇만 평, 몇천 평이 막 여기저기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진을 전부 다 그걸 키우면서 사진을 찍는데 막 그게 사진이 수백 개, 수천 개인가 봐. 그걸 나한테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무슨 꽃이고 이것은 무슨 나무고 이것은 꽃 피운 것을 다 보여주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 이 말이야. 오늘 이분이 이 꽃을 키우면서 마음이 참 순수한 마음 같아요. 순수해. 여러분들이요 이 정원수 한번 불러가지고 나무를 전지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보통 하루에 30만 원 이상이 가. 근데 와서 그냥 전부 다 전지 다 해줘도 뭐라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여기 우리 교회 내가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소나무 여기 교회 몇 그루가 있고 이제 우리 수양관 들어가는 입구에 소나무 저기 있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전지할 수 없으니까 그걸 좀 한번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 다듬어 해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언제 시간 내서 해줄게요. 그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요 아침 일찍 와서 그냥 전지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전지를 잘 이렇게 해놓으니까 작품이 거기서 나와.
목사님, 소나무 2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잘 가꾸고 한 4년, 5년, 몇 년 그러면은 그게 500만 원도 가고 100만 원짜리 어느 정도 이 나무를 사다가 잘 전지해서 가꾸면요 그것이 몇 천만 원도 갑니다. 어떤 것은 막 수억이 간대, 수억이 간대.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든 사람이 이걸 얼마 줄 테니까 팔으라 그러면 부르는 값이 돼. 이렇게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옛날부터 모든 이 나무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순수한 분이더래. 이렇게 모든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희생적으로 자기의 몸도 그 다음에 자기의 시간도 그거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만, 사랑의 마음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명절도 다 되고 그래서 내가 또 선물을 사서 갖다 드리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내가 또 인사도 했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리면 안 돼. 반드시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거나 고마움을 저기서는 그 고마움은 인사를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른 인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오고 가는 이 정이 얼마나 거기에서 사랑이 서로 교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사는 자, 거기에는 항상 마음에서 언제든지 사랑의 꽃이, 아름다운 열매가 마음에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가 마음에서 나타나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향기로운 냄새도 풍기게 되고 좋은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사랑을 할 만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 신부들이 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 칭찬, 참 칭찬은 좋은 거예요. 잘했을 때는 칭찬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속담에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 예? 칭찬해주면 막 고래가 춤을 추면서 막 좋아가지고, 고래만 춤추는 게 아니라 코끼리도 춤춘대. 이게 칭찬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것은 바로 칭찬을 하면 누구에게나 기쁨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은 아름다운 것이. 그래서 우리는 칭찬할 때는 칭찬에 인색하면 안 돼요. 잘할 때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물론 잘못하고 아까 삐뚤어진 길로 가렸을 때는 바로 잡아주는 것이 또 사랑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덕을 베풀어야. 지난번에도 저 덕에 대해서 염난 때 설교를 했잖아요. 이게 덕을 베풀어야 돼. 덕을 베풀어야 돼. 사랑의 말도, 사람이 말도 덕담을 하면서 아주 정말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아름다운 분위기로 다 이제는 삭막한 분위기가 덕담을 통해서 아름다움으로 이 환경과 분위기가 싹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덕을 베풀어. 덕은 사랑이라는, 사랑과 같은 형제예요, 형제. 덕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어려운 자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 사람도 베풀고 저 사람도 베풀고. 그게 덕이에요. 덕. 사랑에서 나오는 이 덕. 베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훈훈한 아름다운 이 인격적인 관계가 서로 존중이, 그 다음에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말로 이제는 훈훈함이 거기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 덕이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무슨 일에도 덕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덕.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이것들이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는 마지막 종말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무엇에든지 참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무엇에든지 옳게 살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자꾸 사랑할 만하며 자꾸 사랑을 하고 살아야 돼. 무엇에든지 칭찬해주고 자꾸 무엇에든지 덕을 세우면서 서로 기름을 하면서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는 자꾸 그 사람에게 이제 내가 도와주며, 이렇게 될 때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 때에 마지막 때에 종말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요.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된 이 모든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마지막 9절 말씀을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대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야. 이 삶을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완전히 이제는 속다르고 겉다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체가 온전히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친 것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생활의 삶을 온전히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들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이게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영권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은 아이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은 누가 말은 안 해도 다 완전히 그거 속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지금 사도 바울이 8절에 있는 말씀 자체를 그대로 지금 행하면서 살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9절이 뭐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주의 종도 이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내가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양심의 꺼리낌, 가책이 여기에 생겨. 그러나 나는 이런 완벽하게 내가 산다라고 주장을 하지 못하지만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고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랑하면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살까?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완벽함을 이루고 살까?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삶의 현실을 온전히 성도들한테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자기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너희는 내게서 본 바를, 들은 바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배우고 받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람은 물론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 완벽하게 나는 이렇게 사노라고.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지 못했으면은 말씀을 또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과 모든 삶을 말씀으로 다 돌아와서 내 마음에 이제는 말씀과 더 가까이 접근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뤄나가려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변화가 여기서 나타나. 오늘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우리 믿음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옵나니 오직 이 말씀으로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이제 신부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